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5쪽에 있습니다. 5쪽.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제가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는가요? 네? 예, 새 십자가. 네. 제가 교회에 출근해서 보니까 누군가가 보자기에다가 플라스틱 비닐에다가 싸서 교회 밖에다가 걸어놨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만드신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그럼 누가 범인이시지? 범인이 아니시고요. 너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고 이 십자가를 나무로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세광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썼어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만드셨는지 한번 여쭙는 거예요. 만드신 분 없으세요? 그럼 누가 만들었지? 미국 교회에서 저희들에게 선물했나? 아직까지도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한번 돌려야 될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십자가, 삼일체 하나님. 예,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빨리 끝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위해서 무명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정성을 다하여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헌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개인과 그 자녀들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올립니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어제 카톡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좀 몸이 허약하셔서 잠시 오늘 쉬시겠다고. 그래서 병원에 잠깐 들리셨다고. 그런데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창립 32주년인데 다음 주일 또
제가 지난 주일에 목사님한테 이번에는 목사님 설교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는데 지난번인가 정금교회 오후에 드리는 정금교회 설교도 잡히셨는데 못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일 또 목사님 다른 강사님을 모시지 않고 원로 목사님 모시려고 했는데 그렇게 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또 다음 주에도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해서 여러분들 빠른 회복을 위해서 사모님과 목사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가르치시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갈릴리 지역 여러분들은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 바다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는가 했더니 그 크기가 바다처럼 크게 보인다고 해요. 호수인데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북동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위치된, 그래서 그 헬몰산이라고 하는 지금 시리아 레바논 쪽에 큰 여름에도 거기는 눈이 온대요. 그곳에서 물줄기가 쭉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그 요단강으로 이제 흘러내려가요. 요단강은 조그마한 강이라고 그래요. 그래 요단강을 거쳐서 그 물줄기가 사해로, 또 사해도 하나의 호수 같은데 사해 바다라고 또 얘기해요.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엄청난 자원들이 미네랄이 풍부한 그러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지형을 보게 되면 지중해가 있으면 지중해를 끼고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래서 나라로 보게 되면 뭐 강원도보다 좀 큰가? 그 유대 나라 남북을 다 통합해도 그렇게 크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지아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 뭐 너무 그 작은 지역이죠. 그래서 옛날에 걸어서를 많이 다니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 들리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또 가르치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세 가지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일들 보게 되면 세 가지 사역을 주로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것을 티칭 사역이라 그래요.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설교 사역을 하셨어요. 회당에 다니시면서 그리고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프리칭 하셨어요. 설교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힐링 사역을 하셨어요. 아픈 사람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병원에도 제대로 못 가고 아픈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육신의 그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는 치료 사역, 힐링 미니스트리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었잖아요. 영적인 그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 사역도 하셨어요. 전체를 우리는 뭐 큐링 미니스트라고 하고 힐링 미니스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치료해 주시는 것,
육신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영혼까지 치료해 주시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 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어요? 구원 사역을 하셨어요. 구속의 역사를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셨잖아.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죽어주신 거죠. 비참하게 죽어주신 겁니다.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부활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한 40일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 5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오르셨어요. 할렐루야.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다시 오겠다라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림하시겠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내가 떠나지만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을, Holy Spirit, 거룩한 영 대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야기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강하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기적과 이적과 신비로운 일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지만, 육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여러분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축지법 쓰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축지법 쓰실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에 계셨다가 여기 미국에도 오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육신적으로 살으셨어요. 육신적인 삶을 살으셨어요. 잡수실 것 똑같이 우리와 같이 잡수시고, 피곤하셔서 그분은 또 누워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나이가 드니까 늙어 가시기도 하시고, 성장하셨죠. 태어나서 성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을 쓰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님은 제한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그 지역에서만 사역하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셨어요. 한정된 공간 속에서 한정된 사역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너희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거다고. 그 일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성경이 쭉 기록되어 있고 교회의 역사가 기록된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 시간에도 임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가르침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어떤 분들은요,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질병들이 치유되어지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사역을 하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도록 자기 자신을 비워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은 곧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리니티라고 세 분의 그런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한 분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니까 삼신을 섬긴다라고 하고, 우리 한국 분들은 발음을 잘 못해서 삼신 할머니를 섬긴다, 세 신을 섬긴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세 person, 하나의 아이덴티티는 존재하지만 하나의 몸은 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잘못하게 하면 제가 말하는 것들이 이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시비가 많았었어요.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할 수 없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왔다, 인간으로 죽었다 라고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믿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복수적인 개념을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복수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만 한 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제목을 정했나요?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세요. 이건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를 둬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지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도 다 헛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폭발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닮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셨던 것처럼, 사셨던 것처럼,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 너무나 좋은 얘기지요. 성경 속에서 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돌봄의 사역이 사랑이 있어야만 그 일이 가능해요. 그렇죠? 사랑이 없는 그런 행동은 예수를, 사랑이 뒷받침해야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다른 이웃들, 어렵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긍휼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compassion mind, 아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이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 가장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도와주는 일은 그러면 뭡니까? 어떤 분들은 돈으로 도와드려야지. 어떤 사람들은 빵으로 도와줘요. 쌀로 도와줘야지.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 사업으로 도와줘야지. 어떤 사람들은 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서 함께 해줌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마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는 마음. 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한 사람을 돕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예요?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효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부모님을 효도하고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한다면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갖다 줘도, 베풀어 줘도, 섬겨줘도, 그들과 함께 있어도 그들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텅 비어 있어요. 누구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재산, 유산을 갖다가 다 물려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자녀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떠나고 나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참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을 정말로 섬기고 돕고 그리고 그들을 케어하고 싶으면 그 영혼들을 붙들고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다가 이 땅 위에서 영원토록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그들에게 줘야 될 유산입니다. 그걸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다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또 상담도 해주시고, 그 사람들의 말도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게는 오병이어에 기적도 막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어떤 데는 고기도 구워주시고 빵도 나눠주시고 귀신도 내쫓아주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배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미국에 와보셔가지고 어떤 분들 미국 영주권 받았다고 막 신나. 저도 신났으니까. 영주권도 없던 분들이 영주권 받아보세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다가 또 영주권 받은 분들이 시민권 받아보세요. 나라 국가적으로는 미안한 얘기지만, 대한민국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미국 시민권 됐더라고 막 파티하고 야단 법석 떠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좋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미국이 좋대요. 우리는 미국 안 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안 오려고 했어, 사실요. 처음에 제가 1990년도 미국의 컨퍼런스, 제가 젊은 날에 시카고의 컨퍼런스를 참석해서 LA, 그 다음에 시카고, 그리고 또 여기 뉴욕, 어디야, 그 켄터키, 뭐 샌프란시스코, LA 여러 군데에 이제 다니면서 제가 유학을 오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 전에는요. 근데 와서 한 달 동안 제가 버스도 타고 또 친구들 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뭐 하여튼 전국은 아니지만 많은 지역을 다녔어요. 제가 한 가지 결정을 딱 내린 거예요. 나 유학 안 오겠다고. 이렇게 넓은 나라에서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그때가 90년도였었는데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한국과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도 하고 또 총회 본부에서 또 사역도 하고 또 가르치는 또 신학교 사역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타치해 주시는 거예요. 미국에 가라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좋은 그런 포지션을 다 놓고 정말 우리 아내는 미국에 오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비자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는 비자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제가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비자를 받고 미국 땅에 왔어요. 그때부터 고생길이 확 열린 거죠. 유학을 왔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5년 동안 학위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못 가게 됐어요. 제가 가고 싶어 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물론 한국에도 할 일이 있고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좋대요. 오늘 아침에도 몇 분들하고 얘기했는데 미국 너무 베네핏이 많대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가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축복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좀 안 되는 자녀들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 웬만하면 정말 다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걸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안고 살아간다면 그들이 가장 중요한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회복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미국의 시민권자로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면 좋은 소식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할 것 없이 다 어두운 얘기들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잘 안 보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괜히 심란해지잖아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훈훈한 얘기가 저한테 들려왔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돌루스의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참 남미에서 온 형제들이 모여서 하루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거기서 몰려서 수십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으면 그날 하루는 땡 치는 거예요.
살려가는 거예요. 노예는 아니지만 노예시장처럼. 누군가가 가서 나 당신 필요합니다 하고 몇 사람을 데리고 가면 일당을 받고 그들은 일하고,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하루 일당을 가지고 먹고 살고, 자식들, 그리고 혼자 온 사람들은 친구들 방에서 끼어 살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본고로 송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형제들을 그냥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스치지 않았던 교회들이 있어요. 저도 몇 번 봤어요. 마음이 굉장히, 그런데 실천을 못했어요. 그런데 몇 개 교회가 연합하여 매주 토요일 날 오전 시간에 그들에게 따뜻한 옷을 제공하는 거예요. 잠바, 이런 옷 같은 걸.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요. 그리고 먹을 것들을 돌아가면서 나눠주고. 그런데 핵심은 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한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우리가 관심 갖지 못하는 우리 교회만, 우리만, 나만 잘 먹고 이 미국에서 좋다 하고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으로든 어떤 경우든지 미국에 와서 고통을 당하는 그들, 우리는 외면하고 살아왔어요. 저놈들 뭐 하는 것들이야? 여기에서 라고 우리는 외면하여 살아왔는데, 어떤 교회와 그리고 어떤 성도들과 어떤 분들은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도록 말이죠.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훈훈한, 참 마음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소수의 우리 권사님 그 일에 참여하셔요. 제가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혼자 배부르면 됐지 뭐. 내 자녀들이 잘 되면 됐지 뭐. 내가 좋은 집에서 잘 살면 됐지 뭐.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32년 전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 이렇게 크고 멋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나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물 중심적으로 여기에 가득 채워가 살아가고 있어요. 건물은 여러분 불타면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유럽 교회들 보세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거듭났고 사람이 세워질 때에 그 교회는 불타 없어진 교회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느티나무 밑에서, 그리고 쉘터에서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너무 헤비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변화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이에요. 그것도 복음과 관계돼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과 관계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고민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 쭉 읽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그리고 사울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젊은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의 그 착함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감동이 돼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아주 사악한, 교만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왕이잖아요. 그 왕이 자기의 한때 사위였던 다윗을 갖다가 평생도록 추적해요. 평생도록 괴롭혀요. 평생도록 따라다니면서 정치하지 않고 백성들은 둘러보지 않고 오로지 거기에 심취되기 위해서 왜? 다윗을 제거시키기 위하여.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 다윗은 싸우면 만만해요. 사울도 유명한 일이지만 사울은 천천히라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시기와 질투심이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지. 그런데 다윗은 평생 동안 사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덮어줍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과 잘 안 맞는 사람들 이해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거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게 인간관계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부관계도 참 힘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부자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여러분들도 자녀들과 관계가 그렇게 쉽지 만만치 않다고 생각될 거예요. 이게 사람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원수로 생각잖아요.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돼.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다윗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번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하들은 죽여버리자고 하는데도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고. 그리고 더 위대한 것은 사무엘상 31장 보게 되면 그가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를 끝까지 그 죽음 앞에서 애통하며 통곡하며 그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데서 발생되어지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냐면 용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원수로 맺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로마서를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20절, 21절.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57쪽에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와라.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했습니까? 그를 죽이려 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원수 맺지 말고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허물까지도 다 덮어주고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코리 봉겔이라는 독일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2차 세계대전 때 숨겨줬다고 그만 그것이 발각되어서 수용소로 보냈어요. 그 가족들을 다 수용소로 보냈어요. 죽음의 수용소.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죽음의 수용소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코리온계가 감옥 속에서 수용소에 감금돼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아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부모님들 다 이제 죽음을 보게 되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언니도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마음속에는 원한이 맺힐 수밖에 없죠. 너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용소에서 풀려났어요. 자유인이 됐습니다. 기적적으로 혼자 그 가족에서 혼자만 살아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자기를 살려준 것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잃었지만 그럼에도 자기 혼자 살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독일 전체 도시와 시골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시골 구석에 조그마한 교회에서 간증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그 앞에 우뚝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 남자를 바라보는 순간 그 코리봉겔 이 여사는 다리가 휘두르르 떨리면서 온몸이 바짝 얼어붙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자기 언니를 죽였던 간수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원수가 위나무다리에서 만난 거예요. 간증하고 지금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증하고 자기를 살려준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간증하고 내려왔는데 그 앞에 자기 원수가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데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리지 않았느냐? 너를 나의 딸로 삼아주지 않았냐? 그러므로 내 원수 간수를
용서하라.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용서하라고. 그 음성이 사랑하는 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어요. 그 가운데 그는 주저앉아서 눈물을 막 터뜨린 거예요. 그 사람도, 그 간수도 함께 울고 회개하고. 그래서 사랑은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용서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으로 또 돌아갑니다. 교회 속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는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했다가 교회 문턱을 떠나면서 그때부터는 내 이웃들, 강도만 나는 내 이웃들이 누구요? 온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 그리고 또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고 나에게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원수로 갖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정책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제는 성숙한 아이같이 살아가지 말고 성숙한 어른의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 허물을 감싸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멋있는 인생을 함께 살다가 이 땅에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